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즘 무슨 세대까지 왔어요? 요즘 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MZ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애인을 잘못 만났다거나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이 들 때 와, 이번 생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인생을 다시 살아보면 좋겠다. 또 정말 내 인생이 기구하다고 생각이 될 때, 인생을 사는 것이 전체가 다 후회가 될 때, 내 인생 망했어, 이번 생에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지위가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한 걸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 천국에 못 가,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못 가.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네가 세상에서 가질 걸 다 가졌지만, 네가 산헤드린 높은 지위에 권세도 가지고 있지만, 네가 선생이기 때문에 명예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정말 중요한 게 없는데 너는 거듭나질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살다가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대충 살고 죽음 이후만 기다리면 됩니다.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면요,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이런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걸 보니까 우리 유대민족을 구해줄 메시아로 오신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상하게 대답을 하시는,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엉뚱한 대답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생을 바꾸어 줄 만한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냐면요, 정치적으로 해방을 해줄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지금 우리를 억압하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민족을 해방시켜 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생에는 정말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고 강한 민족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죠?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민족만이 아니고요, 우리들도 이런 상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대하기도 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찾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런 기적과 같은 멋진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몸의 병도 낫고 돈도 잘 벌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내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도요,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내 인생 활짝 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도 이집트에서 노예랑 살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인생을 계속 살았습니다. 가나안 부족들하고 싸워야 됐고요, 주변에 우상들이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도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표적이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권세를 누리고 지위도 있고 부유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물과 성령은 같은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물과 성령을 같은 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과 성령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씻어준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이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물과 성령이 필요한데, 그 역할이 뭐냐면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씻는 역할. 그걸 우리들이 뭘로 표현을 하냐면 세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례식을 하는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교단은요, 물을 뿌리는 교단도 있습니다. 감리교는 손으로 물을 퍼서 머리에 얹어서 세례식을 합니다. 어떤 교단은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면서 세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예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아무나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씻어지나요?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 붙잡아서 물 속에 집어넣었다 빼면,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씻겨지는 거예요? 그 물에 무슨 신비한 효과가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물을 퍼다가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씻어지나요? 실제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요단강 물을 떠오셨는데 며칠 보관하니까 그냥 썩어요. 이끼가 껴요.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쓰는 걸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에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씻는 게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씻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서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씻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씻겨지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거듭난다고 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마음에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죄를 짓게 되죠.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죄를 짓기도 하고요. 말을 하는 것도 죄를 짓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걸 성경은 음란이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없애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내가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와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이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죄까지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이거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물과 성령이냐면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돈 벌려면 정말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땅 판다고 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고생하고 오버타임하고 우리가 그 이상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는데 우리는 맨날 몸은 아파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고생만 하고 인생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나랑 비슷하게 살던 사람들은 여유 부리면서 큰 집 사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나는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아등바등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인생 뭐 있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세상은 이래요. 애를 써야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씻겨지는 거는요, 씻겨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과 성령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되돌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우고 싶어도 참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러면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정말 오랫동안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는데 12대를 청교도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좀 버려보려고 하는데 늘 자기는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정말 암흑기처럼, 해가 없는 것처럼, 태양이 없는 것처럼,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마음이 계속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보고 싶은데 그런 모든 노력들은 다 헛되고 말아요.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해답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나의 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고민에 빠져있던 스펄전 목사님이요, 1850년 1월 6일 날 인생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엄청나게 내려가지고요, 다니던 교회를 못 가고 동네에 조그마한 감리교회를 가게 됐대요. 근데 그날 목사님도 못 나오시게 돼서 평신도 가서서 설교를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보니까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든지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든지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말도 매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갑자기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준비도 없이 올라갔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무슨 성경을 읽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뒤집어졌냐면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바라보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다.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승천했다.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있다. 나를 바라보라. 오, 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나서 이 평신도가 강대상 바로 앞에 있는 이 스펄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년이여, 당신은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데 벌떡 일어나요. 그동안 자기의 가슴 속에 정말 절망하고 실망하고 또 애를 써보고 했었지만 정말 기쁨이 없었던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그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씻겨지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뻐하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씻어보려고 고민하고 그렇게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죄들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을 내 마음에 환영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죽습니다. 거듭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날이 갈수록 죽어갑니다. 오늘 칼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봉사 잘하고 선교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데 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듭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를 그냥 메인테인 하려고 유지하다 보니까 교회가 내 맘대로 안 되면 다투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메인테인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세련되게 노래를 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세련되게 예배를 준비해서 잘 매끄럽게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시고요,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러신 거예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도 이루고 싶으셨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일들을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영혼이 거듭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셨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